37장 1절부터 14절.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어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국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성령 대망의 주제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씀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붙드셔가지고 그 영이 이제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육체이탈이겠죠. 영이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이 몸은 이제 시체가 되는 것이죠. 빠져나가 그 영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골짜기에 키우십니다. 공동묘지죠. 그래서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냥 동굴이나 이런 곳에 그냥 시신을 던져놓기 때문에 그런 이 시체를 던져줍니다. 공동묘지죠. 많은 뼈들이 오래 수십 년, 수백 년 됐습니다. 많은 뼈들이 뼈를 가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치환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죠. 문 앞에서 오늘 방금 숨이 끊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방금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겠느냐 해도 말문이 막힐 건데 이제 시체도 없고 완전하게 썩어서 뼈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살깁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가 결과적으로 이 말씀하신 때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른 뼈 하면 이거는 뭐 생명이 없고 소생의 가망성은 0%도 없는 거죠. 전혀 불가능이죠.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마른 뼈들이 뼈들이 맞춰지더니 그 위에 힘줄이 피고 살이 피고 가죽이 피고 그래서 제 모양이 갖춰지고 그래서 아직 생명이 없으니까 살지는 거예요. 시체이죠. 육체는 있지만 시체거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산 사람 되어서 큰 그것을 진짜 우리 모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전에 죽었던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부활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서 2차적으로 망해버린 예루살렘,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갔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이죠. 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도무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고 회복될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마른 뼈로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네. 완전히 망해가지고 20년, 30년이 흘러도 자기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먼 영국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또 한 나라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계 열국으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이것은 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회복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완전 마른 뼈입니다. 살 길이 없고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뭐가 중점이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에게 죽어버린 시체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셔서 죽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망했던 나라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신 거예요. 이 성경 기록 당시는 지금 망했거든요. 완전히. 이 선지자 당시에는. 완전히 이미 멸망한 지 약 3, 4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되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과연 이 교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영적 상태. 주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같지 않을까? 교회가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과연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장차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지만 듣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다 그들이 피곤해질 것이다.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지금 어쩌면 우리 이 시대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영으로 끼어있고 말씀을 다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은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생명이 하나님 영광으로 섬기는 그런 말씀들과 유튜브가 되는 그런 찾는 거죠. 많이 찾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참 정말 그런 표현으로만 딱 표현한다면 말씀다운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 그래요. 말씀다운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 아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뭘 쫓는다고 하면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에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말씀, 영적인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자기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 그 말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냥 돌아서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누가 안 좋은 소리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왜 초대교회에서도 왜 스데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설교의 내용,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완벽한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귀를 막아버렸을까요?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잘했다 복받아라 이 말은 듣고 싶은데 너희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징계하니 그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또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포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으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영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소리 개개인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해서 결코 못 살아납니다. 죽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예배 말씀 듣다가 내가 이 말씀,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 감성에 맞든지 상관없이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지. 듣고 싶은 말 듣겠다고요? 그러면 아마 듣기 싫은 말 많을걸요. 성경에는 그게 많거든요. 많습니다. 결코 그렇게. 어쨌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가장 먼저 첫째 날입니다. 뭘 해야 마른 뼈가 살아나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곧 영이죠. 말씀이 만납니다. 그러죠? 만남.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4절,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마른 뼈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이런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뭔 생명이 있습니까? 마른 뼈 이런 물질과 같은 것이라니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마른 뼈들에게 뭐라고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에게 이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무엇을 꾸짖던가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바람이 무슨 생명체고 인격체입니까? 이 파도가 무슨 인격체입니까? 그걸 꾸짖게? 귀신은 인격체니까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능력,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아무 생명이 없는 이 물체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을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결론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산이 생명체냐고요. 생명이 우리같이 뭐 귀를 말씀 듣습니까? 이 산을 명령을 해서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말씀. 주 여호와께도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다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말이라고 사람의 유식한 말, 기술적인 말, 사람이 지혜로 하는 말, 지식으로 하는 말, 그런 말 많이 들으면 살아납니까? 지식은 많아질지 몰라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또 도움을 얻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높고 유명하고 그런 대학에 가서 학사, 박사, 학위를 따고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 학문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 살립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지식이라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요,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무 생명이 없는 말라서 죽어버린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진가 간에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지금 뭐 기독교를 비방하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든지 말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겠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집안 불교 집안이고 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 아주 치를 떨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일을 간다. 저 사람에게 뭐 어떻게 저 사람이 회개하겠느냐.
그건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든지 우리가 할 수가 그들에 대해서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걸 듣고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전해야죠. 다시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해야죠.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 간증하면 그런 말씀들 많이 안 든가요? 열심히 전도한 분들은요, 어떤 군사님은 전도에 따기까지 얻어버렸어요. 그래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당해갖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참입니다. 하도 집에 가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무릎씩 끌게 되고 무릎 뜯으면 무릎씩 끌어버리고 그래서 막 하니까 남자분이 성질 나가고 땅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 전도 왕이죠. 불같이 전도. 우리가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전도 같이 전도를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식하게 전도합니다. 점잖게도 안 해요. 하필이면 나하고 같은 조여가지고 아주 그 군사님하고 따라다니면서 시골 마을에 이제 우리가 수련을 갔는데 전도대회를 갔는데 그 전도를 하고 따라다니는데 군사님하고 우리가 또 순두이 되는 거야. 어차피 그 군사님하고 따라다녀야 되니까. 근데 또 어디 집에 갔냐? 무당집에 들어가요. 일부러 무당집에 문이 열려서 소름 문이 예뻐서 군사님 막 이러고 그렇게 무시하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갖고 그 무당집이라서 그 앞에 마루가 길게 높게 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날 아마 산에 올라가서 구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 그 몇몇 사람들이 있고 여자분들이 있고 한국도 있고 우리 밖에서 이제 성민이 이렇게 유리가 보이니까 보게 되는데 몇 분인가는 뭐가 앉아있고 돼지머리가 음식 준비하고 있고 근데 아마 뒤에 알았지만 그러고 앉아있어. 그게 들어가자마자 이 권사님이 가서 누구세요? 하는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고 무조건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방언. 한참 기도하시더니 한다는 말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실감이 하고 있는데 한참 만나다가 그 아내가 박수무당이었어요. 연장무당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막 그러고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한참 실감이 이러고 가라이도 안 가고 이렇게 성지에 나가지고 그러고 나오면 이 양반 이만한 시카를 들고 눈 가냐고 죽여버린다. 우리 나가고 우리 공사님 진짜 담대하시네. 귀여이 예수 믿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이유 없어요. 무당에게 하는 소리가 지금 구절하려고 막 신내림을 받으려고 예수인데 그러다가 한참 그래 실강이 그러다가 수무당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석 주저하면서 아이고 오늘 다행이네. 귀신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임해야 귀신으로 충만하게 구슬하거든요. 신기가 따라간 거야. 아이고 오늘 다행이네. 출석 주저한 것을 우리 돈으로 똑똑히 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른 뼈를 살리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은 그 박수무당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회개시키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 더 쉽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 단순하게 이거는 사건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야 신기한 일이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지파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 지파회를 사용하니까 그 지파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정도도 주의 종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해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핑계 없어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회방을 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던져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역사시키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죽어버린 그런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사람도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어떤 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말씀.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어떤 권세나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육이 아니다. 영이다. 그 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듣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저는 지금 조계 입사님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기 있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보다도 어머님이 훨씬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아버님 어떻게 들으시려고 해고 이제 막 본인이 아프셔서 그런가 그랬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예배에도 임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 제가 생각해도 참 이제 드리고 생각도 드시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신방송 갔었잖아요. 책을 한번 그러니까 별로 어거지로 이렇게 그러나 몇 개월 전인가 한번 조경련 집사님과 함께 이제 집사님 같이 이변을 같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등기가 되느냐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과 인정면 학교 것이 제가 생각하기는 할머님, 조경련 집사님이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가서 가게에 가서 예배도 드려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문이 많이 열렸고 들으시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시고 또 나오시면서 제가 한 번쯤이야 그 자식이 하도 권하니까 뭔 얘기인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뒤에는 스스로 나오시려고 그러죠. 이 앞주도 제가 모시러 갔는데 항상 하면 먼저 내려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막 뭔가를 하시려고. 그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평생, 특히 우리 할머님 같은 경우는 평생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교회와는 상관이 없었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연세에, 거의 연세가 드시면 될수록 완고이시거든요. 절대 고집 안 버립니다. 진짜 죽으실 때까지 고집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님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황이고, 누가 봐도, 옆에서 우리가 봐도, 아이고, 우리 할머님은 안 돼, 우리 어머님은 안 돼, 전도하긴 해도 아마 우리 조기에서 여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 보면, 우리 어머님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 그러니 주위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 이유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는 축원해 드립니다. 직접 못 전하면 제가 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다 지금 녹화되어 있어 다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게 누가 됐든지 내 가족이 됐든지 뭐 친구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도 좀 힘이 생기고 그걸 보내면서도 기도하면서 보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 설교 말씀 보내고 싶고 은혜도 안 받아도 보내고 싶겠어요? 은혜 받은 거. 그거 독파에 있는 거 들어나 봐라. 그렇게 지금같이 복음을 전하기 쉬울 때가 어디 있냐 지금같이. 그것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귀찮게 따라다니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설교되어진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냥 손가락 하면 까딱 하면 가는 것인데 그걸 안 하겠다. 그 사람이 네게 그러면 귀찮아해. 그걸 안 하겠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어쩌니까. 그것이 싫어서 내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그러겠다고. 그걸 전도 하려고 하면 없는 거죠. 다른 분들은 전 아까 말씀드릴 때 인사님 같은 뺨을 얻어맞을 것같은 사람이 전도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전하세요. 그냥 전해요. 그 뒤에 결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럼 자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 말씀을 하여튼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설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좀 배움도 많이 있고 뭐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들으면 쉽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그렇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 듣고 다 믿게요? 안 그럽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지식이 높고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안 믿어요. 더 안 믿습니다. 누가 믿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 말씀을 똑똑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양과 목자와 양의 비유죠. 이 말씀. 주님께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기 양이 있어요. 치는 양이.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 목자를 누가 주인인지 알 것 아닙니까? 내 양은
내가 그들을 다 우리에서 풀어놓고 방목을 하는 거죠. 풀목을 하고 싹 풀어놓고 내가 그 목자들은, 그 중동의 목자들은 그 음성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짐승을 울려. 이상한 그런 어떤 소리. 그런 소리를 내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얘들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이 소리고 비슷하게 내도 절대 그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잘 분별을 못해도 얘들은 다 한대요. 이 양의 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자기 주인의 얼굴을 알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양이 굉장히 눈이 어두워요.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 양들이 갈 때, 그러니까 물이 인도 가면 양들이 한 마리 앞에 가면 그 앞에 있는 양이 꽁지, 엉덩이가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막 붙어서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겨우 제 앞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양이. 조금만 더 안 보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결사적으로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얼굴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주인은 어떤 옷을 입었어? 우리 주인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키가 커, 작아? 전혀 모릅니다. 딱 분별할 수 있는 가능하기 귀입니다. 그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왜 안 믿냐? 내 양이 아니니까 믿는다. 네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신 말씀이죠. 택한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듣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 믿는 이유가 있다. 왜 안 믿느냐?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고 왜 그러냐?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죠. 들려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복보다. 뭘 나를 확인시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이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것같이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지식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난 이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마른 뼈들이 있지라도 그 마른 뼈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유치해서 그 영혼을 쭉 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끌고 가서 골짜기를 쫙 위에서 쫙 하늘에서 보게 하셨겠죠. 영이니까 에스겔이 쫙 보게 하고 거기서 마른 뼈들 해골 봐가지고 막 시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살겠냐? 그렇게 그 해골들이 지금 그 마른 뼈로 되어 있는 해골들이 지금 어느 백성들입니까? 여기 바벨론 백성입니까? 로마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다귀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 그냥 저기 이방 땅의 마른 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거기에 누가 다 그 시체를 던졌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을 던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른 뼈들이 다 누가 어떤 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에 대연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세계에 5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있고 택한 받지 않는 백성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이게 다 하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들을 귀가 열린 것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듣거든요. 믿음의 은사를 주시니까 내가 들을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예수의 선자에 하시는 너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쏙 빠져나가면 김현수에서 뭡니까? 시체예요. 아무 여기가 손가락 하나 부러진 것도 없고 잘린 것도 없고 완전하게 있어 내 생기만 쏙 빠져나가면 난 시체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사람의 육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죠? 그 시체야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생기에서 되어내라. 그리고 뭐라고? 생기야. 저 다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하는 거죠. 되어내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낼 때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요셉 박사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 이걸 갖다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서 전하려고 제 깐에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포가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언자 그런 것도 주의 종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그 대언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12사도죠.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12사도의 그 어떤 직분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도성 대언자를 통해 전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꼭 진실 두 번 하라고 합니다. 좀 덜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한 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말씀드리고 아멘하고 해서 진실로 맞습니다. 참입니다. 이 고백이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육체가 죽은 자들일 수도 있고 영이 죽은 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언자, 주의 종들이 왜 우리가 목사님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을 섬기고 존경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말씀을 맡았거든요. 말씀입니다. 그것 한 가지 위에는 목사가 성도들고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못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그 이유 한 가지가 목사를 목회자로 섬겨야 되고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지식을, 인간 세상의 지식을 저런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면 배를 가르고 그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으면 뼈를 쪼개고 장기를 잘라내고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암덩어리를 빼내고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는 거죠. 아주 의사를 가지고 메스와 같은 그 우리 영을 찔러서 잘못된 암덩어리를 쪼개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지식으로 나 하나님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있어? 나 많이 알고 있어?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막 찌르고 그리고 말씀을 찌르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서 찌르질 않아. 찔러도 회개를 안 해. 막 말씀이 찔러야죠.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 살아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내게 받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내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듣기나 하고 그러니 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먹으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고 우리가 성찬 떡 먹고 피를 마시고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마시는 것이고 아멘. 그게 성찬식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라 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그 엠마오에 내려간 제자들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이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소식을 듣고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무슨 말 구약에 오시겠다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 말씀대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성경을 지금 우리 같은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말씀을 강의한 것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럼 부활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 말씀도 풀어주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엠마오 내려서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말씀이 살아있어갖고 그들의 뭐라고 혼과 영 가지고 찔러 쪼개는 거죠.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다. 그전에는 내가 막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사람이 두려우면 아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잖아요. 당황. 그런 가운데서 의심이 많고 막 그러면은 그 말씀이 있어도 그냥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 또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 맞아. 정확하게 그 말씀 암송은 못해도 그 말씀 반드시 있어. 그 말씀이 확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패부지를. 그리고 이제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찔러버려. 순간적으로. 버뜩 정신이. 이분도 버뜩 정신이 나고, 뜨거워지네. 즉시 일어나서 나왔어요. 즉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살고, 영원히 살고, 범사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돼, 건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저는 지금 이 수요일날 강의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 주님께서 성경 풀어주셨다는 이 말씀, 항상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마음에 담아두고 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목회자가 말씀이 영적이지도 못하고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목사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죽어지기 않으면 교회도 죽어요. 생각해보세요. 목회자의 설교가 살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 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살리면 일단 저 김요셉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무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가 되어서 우리 승무교회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승무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점점 더해져가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승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